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비대면 총회로 종로 5가에 있는 총회 본부에서 2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구나, 저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23개의 모니터를 통해서 각 노회가 보이게 되었고요. 그 총회장의 지시, 그 사회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이렇게 세상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나훈아쇼 보셨나요? 나훈아쇼 안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한 29%의 시청률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면들이 나훈아 씨가 보게 되었고요. 또 그 1000개 정도의 그 화면이 있었나 보죠. 그 1000개의 그 팬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프랭카드도 붙이고 하는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응원도 보내고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흩어져서 해외에 떨어져 있지만 줌으로 추석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낮 예배를 끝난 다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급식 기적 사건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칠병이어라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8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배고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아파온 그들을 보며 마음 아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떡이 7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축복하셨고 이것도 나누어 주셔서 4,000명이 먹고도 7 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광야의 기적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다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과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떡이 부풀고 어떻게 떡이 모자라지 않고 5,000명 혹은 4,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들, 그것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제어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예수님은 광야에 저장 창고,
식량 저장 창고를 어디다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서 그 저장 창고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하셨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돈 많은 귀부인들, 예수님의 이 일정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몇몇 귀부인들이 빵을 그리고 건어물을 날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오병이어의 경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으니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숨겨두고 가지고 왔던 것을 나누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성찬 식사였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자 다가올 종말의 잔치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떡 조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적이나 이적을 믿지 않고 이것을 기적 사건을 배제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제거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 여인, 그 헬라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갈릴리로 도착했어요. 그 갈릴리에 도착해서 또라고 말하는 것은 어나더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많은 무리들이 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데가볼리와 갈릴리를 지나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서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무리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무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사 먹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반면 칠병이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도록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마누다 지역으로 갔다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다 지역으로 갔고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저 지역에 아마 근처에 두 마을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형편을 깊이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시고 2000년 전 야외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고픔을 호소하는 소리도 아마 예수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이니까 장정만 4,000명이니까 아마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불평하거나 제자들에게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무리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오장육부, 창자들이, 내장들이 막 끊어질 것 같이 애간장이 타는 안타까움으로 저들이 먹어야 되는데 저들의 어떤 식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연민의 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식 중에 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탕자에게 대한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또 위기의 상황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한 영혼이 주님의 돌봄과 나눔을 통해서 그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능도 발휘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무엇일까요? 자녀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다. 참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렇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서 바깥에서만 맴돌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내 생각과 감정을, 경험을 뒤로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요, 좋은 사회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면 주일날 15분, 20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입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한 20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 설교해요? 그럼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떠도는 사람, 참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묵상하면 믿음 생활에 더 진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에게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가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지 못하니까 당신이 헌금을 하지 못해서 월정 헌금 1년치를 보내고 싶다고 온라인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은 경복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이죠. 교회를 생각하고 그
소년이 바친 보리떡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이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 목회자에 대한 염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인들이 계셔서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앞부분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1974년에 나왔던 쿨 시스터스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렴 부분은 알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주변에서 맴돌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시련을 가운데 승리한 사람의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알고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하여 4절 말씀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보다 1000명이 더 줄어들었고 빵은 오히려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갖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앞섰던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이러한 여러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많은 책망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훈련을 거듭한 끝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떡, 그 떡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음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져온 그것을 축복하고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칠병이어 기적 사건에 무리들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배웠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은 배고픔과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긴 채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 어떠한 감격도 믿음의 성장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광야의 무리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경주마들은 이 가을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곡물과 건초를 먹지만 이 가을이 시작이 되면 말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된장에 절인 마늘 그리고 말린 인삼을 그 말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말의 호흡기를 보호하고 독감을 예방해서 다른 말들에게 전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광야에 있는 무리들처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공급받는 일에 집중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제자들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떡의 부족함으로 염려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영적인 무지와 망각이 역주행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듯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의지와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 머문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면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광야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았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